오늘 말씀은 먼저 깊이 영원히, 먼저 깊이 영원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버이날은 참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어머니가 나오죠.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던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의지하는 외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과부는 위로할 남편도 없고 이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독자, 외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애달픈 마음이 한량없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아픔이 조금씩 사그라들죠. 자식을 낳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큰 청년인 자식을 잃은 부모는 항상 그 아픔이 가슴에 남아있죠. 당시 무덤은 대체로 성문 바깥에 있었기에 그 독자의 시신을 맨 장례 행렬이 성문 바깥을 향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성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며 성 밖으로 나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동시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가버나움을 지나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죠.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렬이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반대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죽음의 행렬, 눈물과 슬픔과 애곡하는 이 행렬이 성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납니다. 기쁨의 행렬과 슬픔의 행렬이 만납니다. 소망의 행렬과 그리고 절망의 행렬이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행렬이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슬픔과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긍정적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누가복음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소개하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누가가 소개하는 그 예수님과의 있는 만남을 통해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가시죠. 나인성은 갈릴리 북부인 가버나움에서 약 40km 정도 아래로 떨어진 곳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나인성에서 두 행렬이 만나죠.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행렬과 나인성 밖으로 나오는 과부의 독자의 장례 행렬이 서로 만납니다. 그런데 작년에 번역이 완간된 원어와 가장 가깝다는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보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옮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12절에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말을 나타내는 호스라는 말과 헬라어 원문의 호스라는 말과
보라라는 말로 번역되는 이두라는 말이 같이 붙어서 사용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오셨던 그때 청년의 장례 행렬이 오고 있는 그 순간을 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과 과부의 독자의 장례 행렬이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나인성에,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망과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행렬을 가로막아쓰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아픈 과부를 찾아서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모두 아름다운 인생들을 꿈꾸죠. 나인성이란 나인성, 거기에서 나인이란 뜻은 아름다운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다 아름다운 성에 머물고 싶죠. 하지만 우리는 나인성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는 결국 죽음과 절망, 슬픔으로 나인성을 나와 무덤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과 절망으로 가는 행렬, 슬픔의 행렬을 막아서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과정과 도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절제하고 도를 쌓고 의지와 노력을 해서 득도를 하여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유한한 인간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먼저 종되었던, 이집트의 종되었던 민족을 먼저 그 종살이에서 구해내시죠. 그래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를 샘플로 삼으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죄와 절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교회를 찾은 것처럼 보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곰곰이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성경은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기록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그 사람을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스스로 초라해 보이고 고개를 떨구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너는 정말로 존귀하다,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분들마다, 성경에 있는 만나주시는 사람들마다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내 습관대로, 내 의지대로 여기에 나왔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먼저 여러분 찾아오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내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 듣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세상의 어떠하신 분들보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죽음과 절망, 슬픔의 행렬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심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가 나인성 과부를 만나심을 소개하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죠. 함께 1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청년을 잃고 슬퍼하는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동양에도 똑같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중국의 진나라의 환원 장군은 총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전투함을 타고 양장항을 거슬러서 가는 중에 수로의 강폭이 좁았던 지역에서 병사 한 명이 숲속에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딱 잡았습니다. 수로가 좁아지니까 새끼 원숭이가 있는 걸 딱 잡았어요. 너무 지루한 항해에서 놀잇감으로 여겨서 별다른 생각 없이 원숭이 새끼를 딱 잡았는데 강을 거슬러 가는 길목 내내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구하러 슬피 울며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도 그것을 보고 놀라서 새끼 원숭이를 돌려주고자 했지만 전투함은 이미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었고 강폭은 넓어가지고 새끼 원숭이를 던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0여리를 지나고 나서 겨우 수로가 좁아지는 길목에 이르자 어미 원숭이는 죽음을 림을 당해서 몸을 날려서 배로 뛰어들어 새끼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체력이 소진된 어미 원숭이가 지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죠. 병사들은 모두 그 모습을 딱하게 여겼는데 어미 원숭이의 배가 뭔가 이상해서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환원 장군은 자초지종을 듣고 분노해서 한 민물이건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해서 병사의 목을 베려고 했지만 그가 곧바로 새끼 원숭이를 돌려주려고 했다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를 죽이면 자네의 어머니 역시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슬퍼하다 죽을 것이니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말라 하며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단장시에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들을 잃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시고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아픔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실이 있죠. 그런데 중보기도실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깊은 눈물이 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겪었던 아픔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셨던 분들, 내가 겪었던 질병을 똑같이 겪었던 그분들을 헤아려 보면 나도 외롭고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 과거의 어느 때로 돌아가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그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신다는 것은 과부를 눈에 보이는 대로 본다는 것이 아니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 주어진 단순한 상황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마음의 깊은 곳을 깊이 마음을 헤아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이 있는 마음을 이해하시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가정,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서 있는 모습, 나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시거나 평가하시지 않으시죠.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요양원에 있는 한 권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육체는 점점 거동이 어려워지시는데 정신이 너무 또렷하신 거예요. 주변에 치매나 중증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데 그 안에 너무 정신이 또렷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찾아가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바쁘신데 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 말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아껴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가자마자 그냥 우리 예배드립시다 해서 어차피 다른 분들은 잘 못 들으시니까 예배드립시다 해서 오늘 전하는 말씀 누가복음 말씀 미리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미리 요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아직 이 말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따끈따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전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일어날 힘이 없으시다더니 이젠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침대까지 앉으셔서 저희들 갈 때까지 이렇게 배웅해 주시는데 얼마나 또렷또렷하시든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단순히 겉모습만 이해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힘이 나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고 깊이 위로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는 눈물 뚝 하는 이게 아니라 감정의 위로를 넘어서 실제로 여인의 눈물을 그치게 해주시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장례의 행렬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죽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정결법에 어긋나서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정해지는 것은 결국 율법의 의의를 위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즉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손을 대시고 이 모든 부정함과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다시 혈색이 돌아옵니다. 온몸에 생기기 시작하더니 죽었던 청년이 살아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던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에 있는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3살의 청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는 세상 사람들의 있는 행렬을 십자가로 막아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슬픔과 절망의 근원인 부정함과 죄의 사망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음부, 즉 큰 사망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며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죽음으로 가는 인류의 행렬의 슬픔과 절망을 영생의 기쁨으로 바꾸시죠. 오늘 이 청년에 있어서의 있는 죽음의 행렬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꼭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누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죠. 여러분,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한 분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행렬을 붙잡으시듯이 우리에 있는 죽음에 있는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 외침은, 죽음에서 일어나라라는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어 썩어진 우리의 몸에 부활의 생명이 덧입혀질 것이고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셨던 그 외침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볼까요? 현우야 일어나라. 세 번을 외치시다. 현우야 일어나라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넣으셔서 외치셔야 됩니다. 크게 한번 예수님의 음성처럼 외쳐보세요. 시작. 현우야 일어나라. 현우야 일어나라. 현우야 일어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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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눈을 감죠. 시간은 정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생명이 덮일 때 우리는 눈을 뜨죠.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가 눈을 뜨는 그때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눈을 다시 뜨면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삶의 한가운데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듯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외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외치실 때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일으켜지고 영생에 있는 놀라운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새로운 것을 덧입고 일어나겠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세상에서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깊이 이해해 주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직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파할 때 얘기는 안 하시지만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신 분, 깊이 이해하고 동감해 주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첫 번째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께서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모르셨기에 내 마음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부모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여전히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직 어릴 때,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먼저 사랑받았고 깊이 이해받았고 부모님 덕분에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도 우리는 지났지만 우리 예배를 마치자마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듯이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버이날 이번 연휴를 보면은 너무 바빠요. 애들 데려가고 올라갔다 오기 바쁘고 또 용돈 드리기 바쁘고 정작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과부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깊이 그 마음을 이해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전화나 문자, 사랑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표현을 했을 때 좋은 반응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맹하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가는 거죠. 먼저 표현하는 거죠. 오래간만에 손편지로 깊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줄 것입니다. 저도 다시 꺼내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써준 손편지더라고요. 잘 써서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글씨도 개발세발 서툴고 삐뚤빼뚤해도 오히려 그런 편지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전 장례식을 많이 준비하는데 장례식을 대할 때마다 가장 큰 위로는 영생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또 우리도 부모님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진정한 위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 이번 한 주간에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저도 답답한 시간을 많이 보냈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절로 주님께서 마음을 녹이시고 부모님의 마음에 들어가실 때가 오더라고요. 받아들이시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생전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만으로도 주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어버이날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찾아가고 예수님처럼 깊이 그 마음을 위로하며 영생의 소망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